오늘은 품에 안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하나하나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 동편에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서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고 그 땅을 또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자손, 갈렙으로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유다 자손이 땅 분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인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지파가 8지파였는데 루벤 지파를 빼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길갈이 아닌 실로에서 땅 분배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실로에서 첫 번째 땅 분배를 받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에서 받게 되는데 실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의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고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실로였고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땅 분배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를 보시면 11절에서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나와 있고요. 21절에서 28절까지는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까지 말씀에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북방 경계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이러면서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4절은 서쪽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고 이게 서쪽 경계라는 것이죠. 또 15절에서는요.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물근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20절은 동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이것이 베냐민 자손들의 경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사해라는 것이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 위쪽이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동편 경계를 갖고 있고요. 또 북쪽 경계를 보시면 어느 지파와 함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서쪽 경계를 보면 단 지파와 함께 하고 있고 또 남쪽은 유다 지파와 경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실로에서 7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지요. 요셉과 함께 친동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노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노니의 뜻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이 베냐민의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되면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왼손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정시대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어로 사울이다라고 불렸던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이지만 결코 막내 지파답지 않게 사울 왕을 배출하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배출했다는 것을 본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형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베냐민을 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보실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이 베냐민을 끼고 살았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혹시라도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자신이 너무너무 슬퍼서 힘들까 봐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셉을 잃는 거로 충분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특별히 그렇게 키워갑니다. 43장에 보면 요셉과 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렇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인 거죠. 피로 나는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냐민은 형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요셉처럼 귀하게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실로에서 제일 첫 번째 제비를 뽑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이 장자인데요, 이곳에서 그는 먼저 제비를 뽑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또 힘 있는 지파들 빼고 나서는 그 형제들 가운데 제일 처음 실로에서 뽑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먼저 뽑았을까요? 왜 먼저 뽑았을까요? 형들이 서로 다 양보하다 보니까 베냐민이 뽑았을까요? 요셉 자손이 너 먼저 뽑아라, 그래서 뽑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막내였던 베냐민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태어나면서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는 일평생 외로운 자로, 어려운 자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실로라는 곳에서 먼저 이 베냐민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던 베냐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제일 먼저 안기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단코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 더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작은 신음소리,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작은 기도의 소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냐민과 같이 가장 작은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작은 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단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연약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로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베냐민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큰 힘이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땅을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성읍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성읍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성읍, 14성읍, 26개 성읍이 되어 있는데요, 저 성읍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성읍들이 제법 있습니다. 낯익은 성읍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여리고, 베델, 기브온, 또 예루살렘, 여부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성을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얻은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델은 어디인가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12지파를 이루게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 그곳을 베냐민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로 편입되게 되지요. 하나님이 순탄케 하면서 길을 가게 하시는 것들을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부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좀 작은 땅이지만 의미 있는 지역들을 주면서 그를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면서 큰 감동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요, 서쪽에 단 지파를 제외하고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아주 크게 같이 경계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저는 여기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는 거죠.
요셉 자손 에브라임의 경계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지파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함께했다라는 것은 바로 형제 지파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은 그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로 많은 것을 그에게 주면서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하는 이 지역을 베냐민에게 주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그곳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아래쪽은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라는 이 사람은요,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 그 형제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꼭 데리고 가야지만 양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면서 겨우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서 그가 오해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이 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들려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죠?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형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베냐민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주냐면 에브라임과 경계하고 있고 유다 지파와 경계하고 있는 곳으로 베냐민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베냐민이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경도요, 그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은 요셉 자손으로, 한쪽은 유다 자손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이 베냐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베냐민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베냐민의 축복은요,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형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았던 유다 지파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대신, 유다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을 대신하여서라도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베냐민 같았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형제 지파 옆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한 가장 힘이 있었던 유다 지파 가운데 있도록 만드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우연히 제비 뽑은 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꼭 안으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